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고린도 전서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헌금에 대한 얘기로 전개를 하는데요.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한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묘사한 후에 바울은 갑자기 현실의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기독교는 신비스러울 만큼 이 돈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회심했는지의 최종적인 증거는 그의 호주머니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 가운데서 상당 부분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돈 문제에 대해 특히 가난한 교회를 구제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연보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위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했다라는 바울의 기록이 있죠. 특히 사도행전 4장 뒷부분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알 수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개인이 개인의 재산을 개인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 앞에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부유한 자, 특별히 개인적으로 부유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 옛날에 연보란 말을 많이 썼는데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헌금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적용해야 될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함께 좀 알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을 두고 말합니다. 얘기하죠.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의 모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호소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기록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는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좀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추측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거기다가 팔레스틴 전 지역에 기근이 휩쓸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극단적인 유대 교도들에 의해서 수탈과 박해를 당했다 이런 기록들도 있고요. 그래서 절대 빈곤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의 이러한 가난은 그 당시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복음의 빚을 지고 있던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게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부유한 삶을 살던 고린도 교인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통해서 복음의 빚을 갚도록 종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자기들도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던 마케도니아 교인들까지 이 일에 참여했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면 나오죠. 특별히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어느 한 지역에서 폐쇄적인 예배 활동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임을 서로 인식하여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필요를 따라 서로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자, 헌금의 원칙입니다. 규칙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매주 첫날이라는 날짜까지 정해져 있죠. 헌금은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규칙적으로 드리도록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헌금하라고 되어 있죠. 11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수입에 따라 헌금하라는 사람 그 말씀은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적절하게 헌금하라는 거예요. 뭐 내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질 수 없다. 나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생각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를 떼서 헌금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매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냥 일정 금액, 적은 금액을 매주 뭐 생각도 없이 척척척척 해나가는 것은 사실은 헌금의 의미에서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헌금을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미리 헌금을 따로 떼놓고 그 다음에 헌금하러 갈 때는 미리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서 가야지 교회 가가지고 갑자기 앞에 헌금통이 있으니까 주머니에서 이렇게 10불짜리 한두 장 꺼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이기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만나본 적은 없지만 대단히 빈곤한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려면 내가 평상시에 헌금하는 것보다 좀 더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하면 그런 헌금이 나오기가 참 어렵죠. 3절.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으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에서 돈이 가지만 또 사람도 함께 보내줘야 돼요. 돈만 보낼 방법이 없어요. 뭐 지금은 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했고요. 개인적인 관심과 전도자의 봉사를 대체한, 그러니까 돈 보내는 걸로 선교제도 난 돈 보냈으니까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필요하면 돕는 사역자들도 보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5절.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전파했던 바를 그대로 이제 행동에 옮기고 있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의 중대성을 알고 있었고요. 복음 전도와 봉사를 위해서 문이 열리는 것에는 항상 그 계획하지 않았던 원수들의 반대 그런 것들도 또 있다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자신을 통해서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러나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에서 후퇴해라. 고난이 왔으니까 스톱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죠. 10절.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를 두고 말하는데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오는 사역자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라는 얘기죠. 디모데가 이제 나이가 젊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좀 적었죠. 그래서 아마 바울이 특별히 추천장을 잘 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문화가 이제 나이가 좀 든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존경심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젊은 목사, 젊은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대우를 좀 적게 받았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에게 하듯이 대우하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죠. 또 얼마나 하는 것이 적당한가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은 스스로가 결정하면 되고요. 그 결정하고 그것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마음에 정한 것이 어떤 변화가 오면 그 변화된 대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만큼 헌금은 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어떤 전통보다도 스스로 마음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죠. 마음에 새기시고요. 스스로 정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 바울은 또 오늘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헌금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좀 잘 새겨서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정하고 정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서 헌금할 때마다 이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헌금할 때마다 충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표현